말씀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과 듣는 자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God of the world, we now listen for your voice. Open our hearts and let us receive every word in faith. Unite the hearers and m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renew our lives through your living word.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쳐도 미소로 받아주었고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 아버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너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또 묻습니다.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 있고 또한 가장 신학적으로 깊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여 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순종의 시험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 끝맺는 듯한 순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불가능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왜요? 보다 주님으로 먼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들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짊어집니다. 믿음은 머뭇거림이 아닌 발걸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은 불신의 침묵이 아니라 신뢰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여정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심장을 시험하는 영적 행진이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그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는 이 말씀. 그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본다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그 영적 통찰의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그는 단지 산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산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시선은 두려움을 꿰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험 앞에서도 눈을 들어 바라보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은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워 줬습니다. 이제 아들은 제물에 그 짐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그분도 십자가에 나무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구속의 아들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순수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입니까? 그러나 그 질문은 단지 이삭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희생양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함께 나아가 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 장면을 아케이다, 즉 결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에는 결박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박은 억압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두 번 부르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르시는 그 음성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되 절망의 끝에서는 항상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손이 멈춥니다. 순종의 절정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칼을 드는 용기이기도 하지만 내려놓을 줄 아는 순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된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복종인 것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다시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풀의 뿔이 걸린 그 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단 위에 그 순종 뒤에
대속의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인류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숯불 속의 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걸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간표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제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마련해 두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한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오늘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영원을 꿰뚫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의 갱신이었습니다. 순종은 약속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구속사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헌신의 모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명하셨지만 결국 당신 자신이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이삭이 결박당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삭 대신 수장이 희생되었듯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제단은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때조차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길은 올라갈 때의 길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두려움 대신 감사가, 눈물 대신 찬송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서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성숙하게,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수시는 분이 아니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부활세바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부활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에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상징의 장소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과 언약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신뢰를 빚어 가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단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신뢰에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we didn't read
그런데 20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생뚱맞게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 또 다른 예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제단을 세울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그 미래의 가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족보의 마지막에는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이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Who is this Rebecca? 리브가는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뻔한 소년이라면 리브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시간차로 약 25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5년 앞서 이미 이삭의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시간보다 먼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 같을 때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산만 보지만 하나님은 세대의 흐름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 후에 다음 세대의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미래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단순한 가족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들의 후손 중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윗의 혈통을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서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십자가까지의 길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눈을 들어 본 것은 단지 숫양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시선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산 위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살아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시험의 순간이 끝난 자리는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날을 몰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해결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단지 아브라함의 시대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리아산은 각자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로, 누군가는 병으로, 누군가는 관계의 상처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가? 나의 전부이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듯 우리도 때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순종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피어납니다. 순종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개선보다 앞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종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이삭을 되찾았습니다. 포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단지 물질을 공급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숫양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바로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신약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도 준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눈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이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험한 산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의 질문은 두려움에서 나온 탄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의 신앙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시험하시며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기다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홀의 족보를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 소식에는 부두엘이 르브가를 낳았더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리브가의 이름을 들었을지라도 그녀가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작은 조각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단지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십니다.
He will fulfill. Definitely. 모리아산의 순종은 갈보리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갈보리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항상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리아산을 부활의 산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교회의 길을 예비하시며 세상의 구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눈을 들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